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트로트 가수 중에 하춘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늘 나눠주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가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이 20살 때 자기 고향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내가 우리 고향에 고등학교가 없으니 고등학교를 우리가 짓자. 그래서 그 아버님이 선수 땅을 마련했고요. 하춘아가 고향에다가 고등학교를 짓는다 했더니 그 영암군인데 영암군 출신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보태서 그 고등학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는 영암고등학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은 하춘아 고등학교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춘아 씨는 자기 평생 200억 이상 정도 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모든 돈을 다 기부하고 그래서 날개 없는 기부천사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충고,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기부천사로 인생 살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삶의 귀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 듣고도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육신이 살고 마음이 살고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이 활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하게 돼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룻은 모압에 있을 때 인생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오미 집에 시집 와서 보니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룻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결혼에 실패한 여인,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는데 아주 가난한 여인, 단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 섬기러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여러분, 룻은 얼굴이 이쁜 여자도 아닙니다. 삶에 어떤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는 효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우연히 한 밭에 다다랐는데 그 밭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의 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필연인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기독교 영화 제작에 유명한 알렉스 캔드릭과 스티븐 캔드릭은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쓴 책 중에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 응답은 극히 희박하게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시는 지문과 같은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혼자 어떤 공간에 던져졌을 때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몇 시간, 몇 주, 몇 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한 밭에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밭입니다. 보아스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일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 들에 왔어요. 들에 와서 그 자기 이제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일꾼들도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그 가운데 이제 맨 앞에는 그 남정들이, 소년들이 그 이제 밀을 비고 그 다음에 보리를 피우면서 나가는데 그 뒤에 소녀들이 뒤따라요. 그 소녀들이 뭐냐면 남자들이 벼놓은 그 이삭을 이렇게 묶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미인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여인인데다가 옷이 남루해요. 그리고 뭐 무슨 지식이나 덕망이 있는 그런 여인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여인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초라한데 보아스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른 겁니다. 내 딸아, 여러분. 그리고는 그 룻에게 말하기를 자기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삭 묶는 그 소녀들에게 다 묶지 말고 좀 흘려주라 이게. 흘려주라. 그리고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하며 소년들이 떠온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는 여기서 일을 하라 권면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게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요, 일하는 자의 기쁨이 새참 먹는 기쁨이에요. 새참 먹고 좀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일하면 또 점심 먹게 됩니다. 점심을 아주 맛나게 먹는 거예요. 시골에 이제 이번에 이제 벼를 심게 될 때 그때 그 논머리에 이제 춘천 분이 와서 거기 밭에서 일을 하십니다. 아버님이 이리 오게, 자네 이리 오게 와서 국수 한 그릇 하라 이게. 근데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라면 끓여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환경이 남편이 거기서 이제 또 모내는 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됩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요, 논에서 이게 참을 주면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와요. 그리고 그 잔치국수를 먹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정말 입을 것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추석전에 우리 김옥희 권사님 그럽니다. 옷이 너무 많다. 옷 많은 것도 축복이에요. 자꾸 나눠줘야 돼. 옷이 있으면 좋은 거, 내가 입기는 좀 그런데, 그럼 자꾸 나눠줘야 돼요. 신발도 자꾸 나눠줘야 돼요. 자꾸 나눠주는 은사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김옥희 권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고문의 집 이야기를 합니다. 운수골, 거기에 사는 고문의 집, 거기에 놀러 갔더니, 솥단지에 감자 몇 개 있더라. 자녀들이 굶으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참 측은지심이지. 여러분, 그 수많은 전답이 있는데 그걸 다 고수톱에서 다 돈 살려야 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참.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나누는데 참 점심 식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요, 굶주림이 다반사예요. 지구촌에 굶주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5월 28일은요, 세계 기아의 날인데
그 세계의 기아의 날 협회에서 조사해 보니 1년에 1,000만 명씩 굶어 죽는다. 인구 76억 가운데 8억 2,100만 명이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틀에 한 끼, 3일에 한 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입고 싶은 건 마음껏 입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야, 샤넬 옷인가요? 예. 아니, 흐느하게 생긴 옷이 570만 원이에요. 예? 흐느하게 생긴 게. 아니, 저런 천조각이 뭐라고 저게 570만 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이야, 더 놀랄 일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옷도 있어요. 응? 와. 여자들 옷.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짝퉁 업자가, 이제, 그 샤넬 옷, 그게 170만 원짜리인가? 그 같은 그 옷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 쫙 풀어가지고, 반값에, 반의 반값에 35만 원에 팔다가, 샤넬 측에서 고소해가지고 걸렸어요. 예, 여러분,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응?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자, 루시. 그 보아스, 그 밭에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데 점심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은 먹는 게 틀려요. 종들 먹이는 것도 틀려. 얼마나 성대한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몰랐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나 있잖아. 16년 전에 치질 수술했다. 그래, 치질 수술해가지고, 대변 보는 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때요, 한 20kg 빠졌대요. 못 먹으니까.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짜장면집 옆에 지나가는 게 제일 고통스럽더라. 여러분, 불고기도 별로, 여기 춘천이 또 막국수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막국수고 그것도 별로. 근데 짜장면집, 먹고 싶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수술해가지고, 참 고통스러워서.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다. 야, 20kg 빠졌던데. 저보고 너도 치질 걸려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자, 부잣집 점심이 딱 열리는데 여러분, 아주 최고급 빵에다가 초를 내왔습니다. 초는 뭐냐면 포도주를 이게 약간 이제 포도주 담근 것을 약간 삭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게 쫄게 만들어서 그렇게 초를 만든 거예요. 그거 찍어 먹으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복된데 포도주를 초로 만든 거 더 고급된 거예요. 거기다 빵을 딱 찍어 먹으니까 빵이 그냥 입에서 녹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볶음국식을 내다 줍니다. 볶음국식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최고급 식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익은 국식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나 밀이 완전히 익기 전에 한 80% 정도 익었을 때 그것을 베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부 손으로 훑어서 그 다음에 비벼서 그 알곡을 내가지고 살짝 볶는 거예요. 기름에 둘러서 올리브 기름에다 둘러서 살짝 볶는 거예요. 그 풍미가 딱딱하지도 않고 그 입에서 그 풍미가 느껴질 때 그게 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 음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밭에서 아주 만찬을 즐기는데 얼마나 보아스가 많이 줬던지 먹고도 풍성히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이 밭에서 얼마를 거뒀느냐? 한 에바를 거뒀다는 거예요. 한 에바.
한 에바는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약 12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구약 시대의 한 에바는 부피 단위로 약 23리터, 즉 12대 정도 된다는 겁니다. 12대 정도, 12대에서 13대 정도 되는데, 룻이 하루 동안 23리터의 이삭을 주운 것은 전적인 보아스의 호의라는 겁니다. 밀 한 말, 2대, 3대 정도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거 이삭 죽기를 하라 이거야. 그런데 부자는 얼마 정도 추수를 하는가 하면 30일 정도 추수합니다. 30일 동안 하루에 한 말 2대씩 30일 동안 거두면 얼마 정도 되느냐. 제가 어제 계산해 봤어요. 한 가마니가 보통 90리터, 5말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여러분, 7가마니 2말 정도가 나오고, 7가마니 2말 정도면 두 여인이 한 해 동안 풍성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다 나이 늙어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하나님 모시는 신앙 가지고 살겠다고 작정했을 때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여인을 들어서 가장 고귀하고 귀족과 왕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룻이라는 여자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게 하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이 그곳에 머물게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는 자를 들어서 가장 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 높이 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찬송할 때 마음의 자세가 까짓거 매일 드리는 찬송인걸 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소년 중에 소년이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서는 도련님, 왕자님 그런 소리 듣던 소년이 은 20에 팔려서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갈 때 시편 말씀해 보니까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목에는 쇠사슬에 매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바로가 자유를 줍니다. 자유만 주나요? 총리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총리를 삼아서 자기 인장은 이거는 이제 권리예요, 권리. 이게 찍히면 모두 다 왕의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에 그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자기의 버금글에 태우고 그 애굽 시내를 퍼레이드하면서 엎드려라 새 총리님이시다 하게 하고 그리고는 나이 30살에 꿈 같은 일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때 출애굽하면서 노래하는 노래가 무엇이느냐?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거기 가서 완전히 거지 됐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도 꿈같은 복을 받습니다. 이삭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바단 아람에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갔다 이거예요. 지팡이 하나.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산천이 양떼가 덮였어. 소떼가, 염소떼가, 노복이 가득한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들을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됐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집 뒤에 있는 뒷산, 한 10수년 전에 한 노인네가 중학생 애기 데리고 그 산에 왔다는 거예요. 뒷산에. 왜 왔냐? 자기 죽으면 누울 자리 알아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75세 되면 나 죽어서 어디 묻히면 좋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나이 75세 하나님 부르시고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날마다 예배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하고 조카 롯의 목자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서로 헤어졌어.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장막에 처박혔어. 하나님께서 나로 내 자손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지게 그냥 그렇게 하고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그 장막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지금 자녀가 없어요. 아직 애가 없어. 응? 애가 없는데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응?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당 연합군을 무찌르듯이 이제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이상한 풍문이 들립니다. 그돌라오멜이 내가 아브라함을 반드시 죽이겠다. 특공대를 보내서 죽이겠다. 그러니 마음이 쫄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는 그 창세기 15장에 앞으로 후손이 어떻게 해서 번성하게 될 건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이제 자녀를 100세에 낳아서 너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빨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의 병경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 보냄을 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는 그 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얘들아 유대로 가서 전도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도 전도하다가 유대 땅에서 봉변당했는데 또 유대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을 끌고서는 유대 땅에 가서 전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내려오시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한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 맞이하고 또 마리아가 집에 처박혀 있다가 예수님 맞이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가 어디 묻혔는지 그 무덤에 가자 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벌써 장사 치른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돼서 그 동굴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거기 왜 굳이 가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크게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 70년 지나서 이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을 믿어요. 믿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고의 영광의 길을 알고 계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 전체가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복 주실 수 있도록 경건해야지. 하나님의 복 주실 수 있도록 참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 주실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야지. 죄 짓고 막 사는데 어떻게 거기다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실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 때 지금 이 룻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늙은 나오미, 혹덩이 같은 나오미를 끌어안고 효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효성을 보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보고 복 주시는 거예요. 야, 룻이 여기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 강도로 돌변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 도둑이 된 거예요. 홍길동의 후예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의 집 넘고 가서 그냥 남의 집 훔치고.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꿈인 줄 알고 비전인 줄 알고 산 사람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중국에 바이양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학생 때 자기 집을 이렇게 가는 그 길목에 할머니가 개를 기르는데 그 개가 아주 그냥 그렇게 싸납게 짖어요.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 애가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라. 이 개가 나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 개가 홀로 남겨져 있어. 며칠 굶었어. 그래서 이 바이양이 이제 음식을 갖다 먹여다 주고 이렇게 개하고 친해졌어.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 그런데 하루는 이제 중국은 이제 이렇게 뭐 목줄해서 하는 게 없고 그냥 풀어놓잖아요. 한 자동차가 너무 세게 달려가지고 허리를 치었어요. 그 바이양이 쫓아가서 그 개를 끌어안는데 막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그 개를 들고 이제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막 두들기니까 의사가 저녁 시간이라 퇴근하고 없어. 그 아파하는 개를 끌고 집에 왔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바이양이 그때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했느냐? 내가 수의사가 돼서 24시간 문 여는 동물병원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바이양이 수의과 대학에 가서 수의사 면허를 따고 그리고 24시간, 우리는 24시간 문 연다. 여러분, 마음의 어떤 결심만 해도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결심,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소원을 두시고 내 속에서 그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이 소원을 주셨는데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꿈이라도 가져야 돼요. 개꿈.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환상, 이상, 비전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다라는 뜻에서 왔어. 바라보다. 여러분, 바라보니까 꿈이죠. 바라보니까 묵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본적인 꿈, 그 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꿈 꿨습니다.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삭, 자기가 묶은 이삭이 있고 형들이 묶은 이삭인데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해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걸 입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이루신다 이게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별이 있고 별과 해가 달이 있는데 그 별과 달도 다 자기 위해서 절합니다. 해도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내 삶에. 여러분,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먼저 하나님께 말해야 돼. 하나님 내게 묵시를 주시고 내게 비전을 주시고 이상을 주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해야 주신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목표가 비전이 오직 돈입니다. 돈 하는 거예요. 자신 마음속에는 욕심이 꿈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필경은 사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각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기본적인 의무는 뭐냐면 주일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아주 독특한 달란트, 독특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사가 되라.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라.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되라.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라.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라. 아주 구체적인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분명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최성원 목사가 이제 우리 대선교회에 있을 때 그 지하에 와서 살고 있었잖아요. 참 측은지심이더라고요. 참 가슴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삼촌이 좀 이렇게 부자면 그냥 이렇게 오피스텔 하나 탁 얻어주고 야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못했네. 거기 처박혀서 그렇게 사는데 참 추운짓이.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외삼촌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학교 다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졸업 선물로다가 에브라함 링컨의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랬더니 책을 딱 내 앞에서 뜯어보더니 아이 똑같은 책 내가 벌써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책 선물하겠다. 여러분 그 에브라함 링컨 자기가 정말 비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가지 소원을 꿈을 품었어요. 뭐냐면 이 흑인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나는 비전을 꿈습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근데 그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장관이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대통령이나 돼야. 여러분 비전, 꿈을 가지세요.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다윗은 말제. 그 위에 형님들이 쟁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선해 주십니다.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왕이 될 마음을 품은 거예요. 모세 나이 80입니다. 나이 80에 모든 소망이 꺾이고 양 치는 일을 합니다. 양치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너가 가라 이게 너가 가서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창사전에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문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 된 거예요. 중국의 어떤 여자애가 이제 교제를 하는데 흑인 남자하고 교제를 합니다. 우간다 젊은이. 근데 우간다 젊은이가 이제 중국에 유학 왔어요. 와서 서로 만나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냥 그 피부색을 보고 아주 그냥 아연질색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딸을 그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나 다시는 안 만날게요. 그리고는 둘이 만나서 둘이서 이제 나이가 20이 넘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중국 땅에서 친구들 모아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 엄마 아빠가
할 수 없어가지고 이놈의 가시네 그냥 할 수 없다. 깜둥이 데리고 살아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공부를 마치더니 자기 나라로 우간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간다로 돌아간 상태에 있는데 자꾸 한번 우간다 좀 오세요. 우간다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는 딸년이 그냥 우간다 그냥 못 쓸 나라에 가서 거지처럼 사는가?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가? 그랬더니 비행기 표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다 갔는데 오늘 그 비행장에 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롤스로이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롤스로이스 타고 딱 그 집에 가보니까 여러분 번듯한 4층 자리 집에다가 울타리가 범상치가 있어. 보니까 차기 우간다 왕이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응? 그래가지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기사도 여러 명이 있고 하인들도 수십 명이니 그런 집안이더라. 응?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흡족한 거예요. 우리 딸 시집 잘 갔다. 응?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있는 우간다 왕이 죽으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테니까 여러분 왕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딸이 우간다 왕족에게 시집간 것 보고도 마음이 안심하고 마음이 풍성해지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가문이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집 가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 딸이 그렇게 됐으니까 흡족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멋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느끼지 못한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축복의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무슨 하나님을 택한 거, 고난의 길을 택한 거예요. 비천한 길을 택한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로 낮아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가장 비참한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최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낮추세요. 더 낮추세요. 더 낮추세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풍성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풍성을 허락해 주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루시라고 하는 모함 여자를 들어서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낮아졌어. 오늘의 룻과 같은 삶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